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5페이지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 드라마 중에서 가장 수작이라고 인정을 받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부작 미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1편 중간쯤에 1944년 6월 5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미군 100일 공정대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수부대원들, 공정대원들이 낙하산을 메고 출전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수송기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출전할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인데 그 공정대원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비행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뒤로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에 탑승 전에 중대장이 그 앞에 서서 대원들에게 뭐라고 몇 마디를 하고 그리고는 이내 대원들 앞에 가서 God bless you 라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맨 앞에 누워있는 병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럼 그 병사가 비행기에 오르고 다시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다가가서 God bless you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 대원의 손을 다 잡아 일으켜서 비행기에 태운 후에 자신도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이 바로 저런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 사역을 시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 일으키며 사역의 자리에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이끌며 함께 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 새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복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우란에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학교 우란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녀손들이 잘 자라나는 축복이 우란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누죠. 우리 먼저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아름답게 교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행복하게 일합시다. 올해 표를 우리가 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마지막 절정인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냥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사도행전의 역사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변화되어서 새롭게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에게만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생생한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으로 이방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혀 하나님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요? 물론 그 근본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죠. 그런 전제 아래에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은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합니다. 성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할 때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금 말씀을 듣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저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귀에 들린다고 하는 물리적이고 일반적인 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기자는 그 대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의 모습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말씀 전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하면 고넬료는 지금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당시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완전히 정립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AD 4세기 5세기쯤이 되어서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용어와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이미 분석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그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청하냐면 말씀을 청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청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구분을 해서 본다면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자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눌 때에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신이 분명하지를 않아서 하나님 따로 얘기하고 예수님 따로 얘기하고 성령 따로 얘기하면 아멘을 크게 하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며 삼위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면 갸우뚱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알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예요. 그 세 분의 교제하심과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교제와 나눠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를요.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주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요 대목까지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 사설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단 교주처럼 나한테 말씀을 들으려면 뭐 절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모습, 그 현장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온전하신 하나님의 교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인격과 베드로를 바라보는 고넬료와 같이 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를 넘어서는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어거스틴을 얘기하면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심이에요. 우리에게 배려하심이에요. 나눔이고 함께함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돼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벌써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제하잖아요.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 있고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됨을 체험하게 되면서 거기가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생생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성스러운 교제의 자리가 되고 이어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매주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대목에서의 또 하나의 물음은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집안 사람이고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냥 혈통으로 교제로 모인 일가 친척이고 친구가 아니고 적어도 자기가 본 비전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을 했을 때 베드로라는 분을 초청할 테니 우리 집에 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신앙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 신앙을 나눈다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데 너 같이 가자 이러는 거 가지고 되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매주일 뭘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에 새로 세워졌는데 아파트 공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사들 잘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지 중에도 그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고넬료가 그 사람들 오라고 했을 때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얘기를 쫙 설명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어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신앙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는 우리 개신교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경건 생활 그러면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하기 미안한데 모르겠는 그런 분이 없지만 기도 많이 하는데 남한테 돈 꾸고 안 갚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 왜 삶이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젊었을 때 한참 민주화한다고 막 뭐 나가는 뭐 기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보면 먹을 것, 술 먹을 것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안 해요. 이게 뭐냐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 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경건은 지저분하고 나쁜 것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신앙의 사역 역사가 시작되는 데는 반드시 우리처럼 아름다운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저분하고 힘든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하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데가 어디냐면요, 유대예요. 거기는 감당이 안 되는 동네거든요. 그 유일신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총독이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나면 다 승진인데 유대 총독은 좌천자리였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은 아주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부임하면 그냥 적당하게 하다가 기간만 마치고 돌아가면 되는 데지 그 뭐 거기 복잡하게 얽힐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백부장은 오히려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변의 유대인들도 인정했죠.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백부장의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집안 하인과 부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에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지위만 높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유대교로 개종을 안 하면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동네 이장님도 오시고 뭐 면장님도 오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전을 보고 그 집에 왔을 때에 그 고넬료의 태도를 보고 오늘 읽은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감동 위에서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새 사역을 시작하며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예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건전한 경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사역을 시작하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행여나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려요.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한 물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잘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정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면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요? 맞죠? 아유, 성령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신자들 중에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아, 그런데 왜 굳이 그 집에 다시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다시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일신적인 신앙에서 삼위일체적인 예수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고넬료에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고넬료의 이런 행동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봤을 때에 성령 임하기 전에 고넬료의 행동을 봐도 아유, 예수 몇십 년 믿은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굳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물음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근자의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아까 초대교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그렇고 승천하신 후에도 있던 곳이 어딘가요? 자,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준 것이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곳에서 만찬도 했어요. 만찬 맛있게 먹으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또 도망가서 숨은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또 도망해서 온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안에 그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이 모였다니까 그 120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섬긴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 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마련한 집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마가의 어머니가 준비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린 뭐 방언말하고 뭐 별걸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칭송하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숫자가 더하니라. 이 변화가 뭐예요? 그날까지 마가의 어머니만 정말 예수님을 섬겼고 나머지는 그 섬김 안에서 그냥 모여 있었던 거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고넬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인정받았어요. 유대인에게도 인정받고 다 인정받았어요. 베드로가 오는 날 오라고 했을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처럼 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고넬료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들 모두가 달라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셨으니까 고넬료에게 무슨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겼어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잘 섬기는 고넬료의 본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여러분 고넬료처럼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들을 또 세워 주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헌신이 본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헌신을 모두가 감당할 때에 세상에 칭송을 받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새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그래서 신앙의 본래의 자리를 뒤집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기도보다 더 커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어서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또 우리들의 새로운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